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곁으로 부름을 받아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좀 종합해 보면 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이 성령에 대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만 나오냐면 이 요한에게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이 사도만 쓰는 독특한 명칭이에요. 요한복음에서 4번이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요한 1서에서 나와요. 요한 1서 2장 1절 이렇게 해서 총 5군데에서 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이 요한 사도는 굳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이 푸뉴마나 다른 용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분명하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용어가 어디와 같이 접목이 되냐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다. 임마누엘. 이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뜻을 가진 헬라어를 찾으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시나요? 바로 오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하게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도대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2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돕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중심이 아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욕심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내 중심의 생각 속에 너무 친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보면 나의 중심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돕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려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성령 충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구별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지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나요? 물세례는 우리가 성찬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교회의 의식이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금 입교나 또 입교하는 사람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물세례를 주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한 우리 안에 이 물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까? 물세례는 무엇이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물세례는 이런 거예요. 그냥 죄와 허물을 물로 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물로 어떻게 내 옛사람을 수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 조금 해갖고 이렇게 머리에 얹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강이나 목욕탕을 빌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푹 잠겼다가 일어나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할 때 요단강에서 사람을 이렇게 푹 잠겼다가 빼요. 그래서 호흡을 잘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푹 집어넣고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나요? 물을 확 먹고 일어나면서 죽으려다 살아났다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물속에 내가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이 물에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 밖에 나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물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나요? 물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에게 교회가 죄와 허물을 물로 씻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하면서도 평생 부부로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신고하면 되죠. 신고하면. 어느 게 법적 효력을 받나요? 결혼식이 아니라 신고하는 거죠. 이미 그분들은 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떤 게요? 모든 사람들 앞에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의식인 거죠. 의식. 선포예요. 사람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딱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얼마 조금 지나고 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인 고넬로의 집에를 갔을 때 세례를 베푼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그에게 생각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 했어요? 고넬로의 집에서 그가 경험했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로 교회 가정에 가서 성령 체험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른 거죠. 아,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걸 현장에서 지금 뭐예요? 직접 보고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과 11장 6절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 안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이죠,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사도행전 11장 7절 지금 고넬료를 성령 세례를 주었던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선물이 지금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우리는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엇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뭘 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을 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없이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세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그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 의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료받고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면, 이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성령 안에 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오히려 아무런 현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성령님의 소관이에요. 성령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우리 안에 진동이나 떨림이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로 많이 우리를 유혹해요.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심을 자꾸만 마귀가 주거든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첫 신앙 고백 속에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느껴지지도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거주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그대로 계시는 거죠. 이러한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상이나 방언이나 어떤 진동이나 이러한 기적 같은 것은 뭐예요? 2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걸 갖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움이에요. 도움. 성령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만 오면, 특히 저희 교회만 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청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매일 그러잖아요. 매번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고 여기 주일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성령이 있다는데 왜 자꾸만 성령을 또 구하고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성령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조금 또 달라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을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순간, 이것이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전 인격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냐면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량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믿으면 성령님이 조금 임하였다가 내가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조금 더 우리 안에 왔다가 그리고 내가 죽도록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있다가 그러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갑자기 예배드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님이 또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성령님이 물량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잖아요. 삼위일체 중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물량적으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많이 확보해서 나를 성령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내 안에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상태.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 안에는 내 욕정과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게 순간순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님께 더 많이 드리고 성령님이 더 나를 많이 다스려 달라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욕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우리의 의지가 점점 죽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과 지금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봤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나면 좀 기도 좀 해. 기도해봐. 예전에는 기도하라는 말도 못 꺼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좀 청해봐. 이렇게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함께 거하면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어떻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했는지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중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일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다양해요. 나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면서 저는 수없이 성령을 느껴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의 내릴 수도 없어요. 성경 측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수없이 다른 방향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어떻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받았고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성령을 받았어요. 또 스데반을 보면 고난 받을 때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때와 장소와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나의 성격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해서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나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막 외쳐나간가 하면 어떤 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앉아서 하염없이 울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틀려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도 소망하고 우리 안에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다라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일지? 뭔가가 손에 잡혀야지 또 우리가 그걸 사모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평강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얘기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물질? 여러분의 소유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원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불안하고 겁나고 무섭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이 돈이 적어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내 삶이 계속 그냥 고난의 연속인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에이레네, 샬롬, 평강이 임한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에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자꾸만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예요? 세상과 같은 평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평강.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은 뭘 먹지? 그러한 근심과 고민이 없는 그러한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언제나 동일하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편안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에서 오는 평안이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편안할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항구적인 평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유익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것을 신뢰라고 얘기해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는 그런 모션들이 나오거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굴을 숨길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제가 암이 걸렸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데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수없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기분이 언짢으면 뭐 때문에 언짢으지? 내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뭘 했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뭘 했나? 여러분, 끊임없이 내 머리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사람인 내게 어떻게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도적질할 수도 없고요,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평강을 누립니다. 제가 혹시 막 분주하고 조급해서 막 뭘 하고 있으면, 목사님 지금 평강을 잃었구나. 아니요,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은 평강입니다. 김재용 목사님 가끔가다 제 눈치를 많이 보면서 막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전혀 저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음악에 대한 정권을 주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 영역에서, 어떤 교회 흐름 안에서 그게 접촉되어지거나 부딪히지만 않다면 저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니까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면 이 각양각색 다양한 것이 하나가 되어져요. 여러분, 각자로 나아가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사형리예요, 사형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방법을 가지만 그게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규칙적으로. 그런데 그 왕자에 나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불규칙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도 수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여가면 이게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각자의 다양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저는 그것에 대하여서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컵에 물이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안에 공기까지 다 비워야지만 물을 충만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들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버리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도 사모하십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것이고 열어줄 것이고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성령의 성령.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비우겠습니다. 이젠 성령 세례 하나로 하나님 만족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 충만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성령 충만함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를 죽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자리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